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나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다음을 다하고 묵죄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눕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6월 한 달 동안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다시 시작.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첫 주 6월달 첫 주에는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성격 3가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처럼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뜻과 길과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서 사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성경적인 사역, 성경 공부도 같이 나눴잖아요. 성경적인 올바른 사역은 주님과 교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라고,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교제하라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을 사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영생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리의 성령께서 그분을 알도록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품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말씀 반복하는 게 많은데, 요새 성경 공부 뭐 다 같이 중복되잖아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인지를 계시한 이유가 뭐냐면, 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알아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교제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럼 그분이 어떤 말해도 내가 따라요. 믿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몰라.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말씀을 따라가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은 그분의 교제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점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라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부터 세웠던 계획과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자기 백성이고 자기 몸인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얼굴 구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삶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보여주세요. 자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의 삶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뭘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틀에서 포도주를 까는 틀에서 친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한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를 감당할 사도가 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조종해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자기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르는, 제가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개운 계획과 뜻을, 비전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 신앙체계예요. 바른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가 하던 비전대로 그 꿈을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 방법과 자기 뜻을 이룬 성공은, 자기 꿈대로 이룬 성공은요, 절대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 이제 욕까지 살았으니까 그만이다. 너는 더 살아는 게 아니라 지금 죽는 게 내 뜻이란 걸 보여줬어요. 열왕기상 20장 1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열왕기하 20장 1절 제가 잘못 보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어요. 그 병들어야 죽거든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빨리 집을 정리해라.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너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더 영광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더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얼굴을 벽에다 대고 더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세요. 몇 년 더 살게 만들어요? 15년 더 연장시켜요. 그러니까 15년 연장시키면 네, 아멘하면 되잖아요. 증거를 달래. 나 병 고치는 증거를 달래. 나 살려줄 증거 주세요. 그래서 증거 주잖아요. 해를 딱. 자, 그런데 보세요. 15년 연장하는 동안 하나님 영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반대. 연장시켜줬으면, 더 오래 살았으면, 더 건강하려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세상 즐기려고 건강하면 돼요? 너무 불행했어요. 15년이. 가장 남유다에서 극악무도한 문나세를 낳았어. 바벨론은 불로닥 발라닥이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의 성전에 있는 것과 자기의 보물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 나중에 어떤 일,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내 계획과 내 뜻 목적대로 잘 되는 거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복 아니에요. 고통만 더하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자기 노력하고 헌신하고 성취한 것,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빨리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거예요.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살고 싶다고, 목사님 더 살고 싶대. 기도해달라. 더 살고 싶다고 기도해달래.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러면 천국이 더 영광스러워.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빨리 내가 자살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뜻, 인도하신 뜻에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뭘 또 주님과 친밀의 교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세속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과 길도 알아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건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계획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물리치는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여호수아 경우를 보세요. 여리고성을 칠 때와 아이성을 물리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요? 다른 방법이에요? 방법이 달라요. 여리고성 돌게 하고 아이성 전투 때는 매복 작전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갖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를 때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다르게 가르쳐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보세요. 마라에 쓴물을 만났을 때,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을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먹을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때마다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같아 보세요. 맨날 모세 지팡이로 홍해바다 가려고 계속 그걸로 지팡이만 치면 물나고 쓴물이 다 물내고, 그럼 지팡이가 뭐가 되겠어요? 지팡이가 하나님 돼요. 지팡이만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방법을 다 다르게 하세요. 구원의 방법은 다 다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뭘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네가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뜻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쇠예요. 관건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어떤 뜻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 가운데 비춰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따라서 하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알기를 갈망하시고 주님 뜻을 알기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친밀함이란 말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 의미는 원탁회의 알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말은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나누어주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편 25편 14절 보여주세요. 자, 시편 25편 14절. 우리 자주 친밀함에 대해 나눌 때 가지고 왔던 말씀이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내 언약을 보이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된 비밀된 일을 말해줘요.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누구처럼 이야기해 준대요? 친구처럼. 모세에게 뭐처럼 하나님이 얘기해 줬대요? 친구처럼. 그렇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부터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이야기, 자기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처럼 자기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 내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 향산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에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섰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정말 홍해바다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코앞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을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아요. 원망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모세가 오직 믿음으로 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도 주님이 어떠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주님 위해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이나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뭘 요구해요?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쳐서 갈라지게 해서 바다에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내신 하나님.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반된 보현들을 많이 해요. 남유다를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자, 이때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요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남방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전혀 그러지 않고 애굽과 찾아가서 애굽께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명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바로 그 다음 장 이렇게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중국이 막 위협을 해요. 중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막 위협을 해. 북한과 동맹을 위협하니까 어떡하냐. 우리 남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미국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문제 만나면, 고난 만나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과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방법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움을 의지한 나라에게 멸망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사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은 처음에 안 그랬어요. 아사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전기는 안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2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여호와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왕 시대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뭐하냐면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경적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백성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결의까지 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절 15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결과 보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시작. 온 유대가 맹세한 기변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무리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다시 또 아사 왕 때 남유다를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사 왕이. 자, 역대하 16장 바로 그 다음 장 2절과 3절 이렇게 이번에는 시작. 아사가 여호와 전 곡간과 왕의 곡간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악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런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고 한 팀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사 왕 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여러분 3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 이겼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바사 아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약을 맺고 저 이스라엘과는 형제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 깨뜨리십시오. 조약 깨뜨리고 우리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보물 금은 보화와 자기 왕의 곳간에 있는 금을 보화를 바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왕이 그렇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만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9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망과 병거가 심지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등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런 말이에요. 왕이요.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왕이요. 이제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핵심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분, 내 삶 가운데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안 찾으니까 이것도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대충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찾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영광을 보는 우리 향산교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